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고요. 순서제에도 있고요. 주보 보시면 주보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와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듬고 다듬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듬는 것과 다듬는 게 차이가 있죠. 다듬어야 될 건 뭘까요? 잘못된 건 다듬어야죠. 삐져 나온 게 있으면 그건 다듬어줘야 되는 거고요. 보듬어야 되는 거는 살살 어루만져서 다시 세워줘야 되는 게 보듬는 거죠. 약한 것은 보듬는 겁니다. 약한 것은 보듬어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모난 것은 다듬어서 바르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 약한 것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보듬어서, 잘못된 것은 다듬어서 바르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 완전하다는 개념, 온전하다는 개념을 지난 새벽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월요일마다 이제 시편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봤는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면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연결고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뭘까라는 거였어요. 의인이 뭘까? 시편 한번 볼까요? 당시에 우리가 봤던 시편은 시편 26편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봤는데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니까 아실 거고,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한번 점검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설교가 밴드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혹여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같이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꾸준한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특별한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꾸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꾸준하지 않은 자에게는 특별한 때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특별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특별한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인 꾸준함으로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밴드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혹여 밴드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하시면 초청해드리겠습니다. 제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지금 밴드에 가입된 분들에게 초청 받으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밴드를 통해서는 저희 설교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으니까 밴드는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을 통해서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림목교의 소식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꾸준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비록 이제 주일날만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시편 26편 그래 양 목사하고 월요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뭐 이 정도로 같이 이야기 될 수 있다면 훨씬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제 핑계 삼아 또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또 말씀드리면,
광고처럼 말씀드리는데 새벽마다 제가 가끔씩 그 시간에 또 그때에 필요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고요. 그걸 같이 좀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앞뒤 문맥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앞에하고 뒤에를 끊어서 보자면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완전합니다. 주님 판단해 주세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근데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판단해 주세요. 내가 언제 완전하지 않은 적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의인 아닌 적 있었나? 그것은 유대인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진인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진액을 짜서 나와도 참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 혹은 유교에서 말하는 철학의 가장 절정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니체는 그래서 그걸 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나의 완전함을 보시고 나를 판단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것,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상한데 안 속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상하면 믿는 사람도 속상하고 안 믿는 사람도 속상한 거죠. 아프면 믿는 사람도 아픈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아픈 겁니다. 암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괴롭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롭던가요? 아니요. 생체기가 나면 다 아픈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괴로울 때 자신의 고통을 빠져나갈 또 다른 방편을 의지하는 것 뿐이죠.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은 완전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는데 주님께 쓰러지는 겁니다.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거든요. 화가 나면 지난번 월요일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카톡으로 우리 잘 아는 청년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님한테 쓰러진다는 게 뭔가요? 라고. 주님한테 엎드리는 게 뭔가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정을 드러낼 때 그 감정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슬플 때 그 슬픔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된다면 저녁이고 아침이고 시간 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아침에 직장에 취직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스트레스를 좀 억누르고 가야 되는데 막상 회사에 도착하면 그래도 그냥 버틸만 한데 세상 어렵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학교 가기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안 하면 되나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잘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시작이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하람이랑 하원이랑 산책을 한번 나갔어요. 하람 친구가 밤에 산책을 나가자고 연락이 와서
혼자 나가기 위험하니까 애 엄마가 같이 나가라고 해서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그 친구, 저희 하람이의 친구 되는 도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도현이 아빠랑 만나게 됐어요. 도현이는 아빠랑 나왔고 저도 이제 하람이 데리고 같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있게 되고 저는 도현이 아빠랑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현이 아빠 친구분이 왔어요. 근데 강아지 2마리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검은 강아지고 하나 하얀색 강아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요. 하나는 그 하얀 강아지는 5살이 됐고 검은 강아지는 15살이 됐대요. 야, 이거 나이가 많네. 그러고 딱 보니까 눈이 벌써 허연 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 나이 들도록 참 오래 잘 키우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연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재밌는 얘기가 시작되니까 솔깃하고 들었죠. 사실인즉슨 딸아이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가 학교 가서 자꾸 까부러지더래요. 그래서 자꾸 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동분서주하며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래서 아이 나이가 18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고3 때 나이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을 아예 그냥 망쳐버린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근데 어떤 병명인지 아무도 못 찾아내더래요. 근데 아빠는 아빠예요. 집요하게 쫓아가서 결국엔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아주 단순했어요. 개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무슨 개 때문에 그런 일이 있냐고 조금 물어봤더니 사실은 어릴 적에 한 5살 때인가 아이랑 같이 어머니 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하루를 유숙을 하는데 아이를 좀 남겨놓고 왔나 봐요. 근데 엄마가 잠깐 뭐 담배 사러 나갔는지 슈퍼를 잠깐 나가셨는데 아이가 혼자 있기가 무서우니까 엄마 따라 나간다고 나간 거예요. 할머니 따라 나간다고 나간 거죠.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이틀 동안을 애가 헤매고 다닌 거예요. 동네를.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뭐 아파트가 이렇게 잔뜩 들러서고 이런 동네지만 옛날엔 다 빌라, 개인주택 동네였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개 한 마리씩을 길렀고. 근데 이 5살짜리가 이제 가면서 겁이 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아마도 강아지 소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렸나 봐요. 환청처럼 꽁꽁꽁꽁 하는 소리가. 근데 그렇게 이틀을 길을 헤매다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아이를 다행히 찾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그래서 뭐 별일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넘긴 거죠. 애는 찾았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일이 벌어졌나? 이제 아빠가 추적을 해본 거예요. 역추적을 쫙 해보니까 답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대가 왜 2학년 때 그랬을까? 그래서 2학년 때 걸어다녔던 그 길을 가봤답니다. 근데 역시나 그 길가에는 강아지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 길목이었대요. 사람들이 개를 많이 기르는. 얘가 그 위압감이 또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몰랐던 그 상처가 끄집어내져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개 소리만 들으면, 강아지 소리만 들으면 애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러지는 거죠. 답을 알았으니 이제 그 답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쓴 방법은 보신탕집에 들어갔대요. 이게 아빠다운 방법인 거죠. 강아지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에 대한 위협을 이기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강아지는 저렇게 죄송해요. 함부로 달려도 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때로는 식용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때릴 수도 있고 근데 저 개는 공격 못해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대요. 고쳐졌을까요?
절대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다 못해서 고민을 하고 다시금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큰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형님네를 간 거죠. 형님네 집에 있는 강아지는 그렇게 이뻐하더래요. 이상하다. 걔를 저렇게 무서워하는 애가, 이게 보니까 이 강아지가 졸졸 딸내미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형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죄송한데 형님, 저 강아지 우리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만 그 형님이 좀 난처해 하시더래요. 왜냐면 사실은 그 강아지를 벌써 기른 지가 5년이 돼서 정은 정대로 들었는데 이걸 데려간다니까 마음이 좀 쓰이는 거죠. 사람을 잘 따르는 강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딸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한다니까. 데려가라고 그래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딸내미가 그 강아지를 안고도 자고, 그리고 씻겨도 주고, 대소변 가리게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하던 아이가, 그렇게 약이 없으면 못 살던 아이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대요. 얼마나 감사한 건 몰라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10년을 살았대요. 근데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15년이 됐잖아요. 벌써 강아지 나이는. 애가 100살이 넘어가고 있고. 근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이런 쇼크가 왔나? 라고 알아봤더니 너무 어려서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어서 내성이 생겼다가 그 몸이 이기질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약 질환 때문에 몸에 무리가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후회가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그게 아빠지. 라는 게 첫째였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아빠인가요? 아니요. 그래도 포기 안 하는 게 아빠죠. 가시곡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서 한번 다시 봤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가시고기도 그거죠. 가시고기는 수컷이 아이를 키우다가 수컷의 새끼들의 먹이가 돼서 죽는다는 게 가시고기잖아요. 부성애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성애, 모성애 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딸아이가 만일에 아버지를 믿지 못했으면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딸아이가 오직 아빠만 따랐대요. 세상 다른 사람들 따르지 않고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홀로 소외돼서 살았을까 몰라요. 그런데 아빠를 만나고 아빠를 통해서, 강아지를 통해서는 아니죠. 아빠를 통해서 회복됐던 거죠. 그리고 짧지만 그 심령의 여정은 행복하게 살다 가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보호식당집에 가서 회복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그 딸아이에겐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있던 거니까. 그 약함을 고치는 방법은 더 강해지라고 말해진 게 아니라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약점을 다듬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내는 거였고, 결국엔 그 보듬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요? 허물이 없는 사람? 아니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넘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보듬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셔서 다듬어져야 될 거는 또 때로는 다듬어 주실 겁니다. 근데 아프죠? 근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노아는 실수를 또 했어요. 그 노년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술 먹고 벌거벗고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린 노아에게 함, 가나안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가 찾아옵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9장 22절 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노아는 약점을 들춰낸 거죠. 나이든 할아버지가 나이든 아버지가 약점을 들춰내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뭐하고 있죠? 보듬을 생각을 안고 다듬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반면에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여기다 줄을 쳐놓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뭐하고 있는 거죠? 보듬어주고 있는 거죠. 셈과 야벳은 보듬어주고 있고 함은 다듬으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치유됐을까요? 셈과 야벳 때문에 노아는 치유될 수 있는 거죠. 7월 13, 14, 1박 2일 동안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옵니다.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그 생각이 있어요. 보듬을 것과 다듬은 것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보듬어야 될 것은 보듬고 다듬어야 될 것은 다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지금 보듬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보듬다는 건 뭐라고요? 약한 것. 약한 것은 보듬어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다듬어야 될 게 있네요. 다듬은 건 뭐예요? 악한 것. 악한 것은 다듬어서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1박 2일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이들이 전도 용품 만들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간식도 드시고 같이 전도용품도 만들고 전도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 청년들 특히 같이 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하루 유숙할 수 있는 청년이 있으면 같이 유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보듬어야 될 것과 다듬어야 될 것을 알고 보듬어야 될 건 보듬고 다듬어야 될 건 다듬게 해달라고. 또 우리 둔산제일교회 청년들 중에도 아마 그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듬어야 될 사람이 있고 다듬어야 될 사람. 그것을 구별해서 보듬어야 되는데 다듬어 버리면 함의 아버지 가나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같은 역할을 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상처가 맺혀집니다. 반면에 다듬어야 될 걸 보듬어 버리면 악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부터 우리도 같이 그 기도 제목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듬게 해달라고, 다듬게 해달라고. 약한 것을 보듬고 악한 것은 다듬어서 약한 것은 강하게 악한 것은 바르게 바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셈과 야벳과 같은 역할을 그래서 회복하는 역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보듬는 것과 다듬는 지혜를 달라고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